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 시험 또 끝나고 난 뒤에도 시험이 많은데 오늘 그 사건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와 고양이에 관한 그 스토리를 아시죠? 개와 고양이가 왜 친하지 않고 앙숙입니까? 이게 이제 원래 과학적으로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얘기지만 어린이들 이해하기 좋으라고 써놓은 책에 어떤 할아버지 노 부부가 그의 고양이를 이렇게 가족처럼 키우는데 하여튼 뭐 스토리가 그래요. 동화니까. 자라를 죽어가던 자라를 살려줬어. 근데 이 자라가 용왕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왕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보물을 선사해요. 근데 이 보물 때문에 그 노부부가 부자가 됐는데 도둑놈이 부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안에 뭐가 있을 거다 해가지고 침투해서 보물을 훔쳐가 버렸어요. 그리고 용왕이 준 것까지도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상심해 막 가산에 기우는데 개하고 고양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너무나 고마운지라 이걸 찾아다 주겠다고 지들 둘이 여행을 떠난 거예요. 탐험을. 그래가지고 드디어 수소문 끝에 막 고양이가 생쥐들 다 두목을 잡아가지고 내가 너희들 두목 죽이지 않을 테니까 다 전국을 뒤져라. 그래서 생쥐들이 온 팔도를 뒤져가지고 보물 위치를 파악해서 드디어 개하고 고양이가 보물을 가져와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고양이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개가 수영을 하고 고양이가 등 뒤에 타 있어. 그럼 보물은 고양이가 입으로 앙 물고 가는 거예요. 한참을 지나가는데 개가 꼭 묻지 말아야 돼. 궁금해가지고 고양이한테 묻는 거예요. 야, 잘 물고 있어? 지금 물고 있어요. 잘 물고 있냐고. 야, 너 빠뜨린 거 아니야? 왜 대답이 없어? 잘 물고 있어? 고양이가 답답해가지고 잘 물고 있다 이렇게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둘이 너무 상심한 나머지 개는 그냥 허탈해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고양이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강을 거닐다가 죽은 숭어 한 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 숭어를 잡아먹으려고 배를 갈랐더니 그 안에 그 보물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이걸 가지고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기쁘다고 막 고양이 막 칭찬해주고 쓰다놓고 사실 고생은 누가 했는데 둘 다 했는데 걔가 그때부터 고양이랑 앙숙이 됐다는 거예요. 앙숙이 하나도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지만 이런 앙숙이 됐다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쨌든 알아요. 뭐를 참 세상에는 서로 이렇게 비방하며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람만 아니라 짐승들도 그래요. 짐승들도. 여러분 모세의 곁에 개하고 고양이 같은 존재가 있으니 그게 바로 모세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이 두 사람 때문에 모세가 참 많은 고단함을 겪었어요. 사실은 개하고 고양이는 자기들이 서로 남만 비방하지만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걸 몰라요. 자기 때문에 막혀있다는 걸 몰라요. 교회 안에도 아론과 미리암도 본인들이 잘하려고 했을 뿐이지 본인들 때문에 막혔다는 것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하는데 가다가 막혔습니다. 행군이 멈췄습니다. 어디에서 멈췄냐면 하세롯이라는 지방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7일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그 하세롯이 어딘가 지도로 잠깐 볼까요? 지도. 네. 아래쪽이 이제 작은 기브롯 핫다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곳이 아래쪽이고 위쪽으로 이동했어요. 하세롯. 이 하세롯은 길가에 나 있고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그러니까 여기에 멈춘 겁니다. 오아시스인데 한번 사진을 직접 요즘에 찍은 사진인데 이거 저 멀리에 이제 광야인데 저기가 숲 같은 게 보이죠. 가까이서 볼까요? 이렇게 이제 오아시스가 있어요. 또 보면 이렇게 물도 있어요. 여기에 백성들이 머문 거죠. 근데 머물렀을 때 여기서 사소한 사건이 발생해.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런 이야기들이 발생해. 그게 뭐냐면 1절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처음부터 막 어떻게 뭐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이 오가다 보니까 야, 너 근데 왜 하필이면 구스 여자냐? 난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 이런 식으로 시작된 말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겠죠. 구스 여자는 누굴까요? 학자마다 의견은 있지만 저는 모세의 아내 시보라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시보라 때문에 막 시비를 걸린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쉽게 말하면 야 모세 너가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너만큼은 잘할 수 있다. 응? 그리고 너는 솔직히 지금 아내가 이방인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여러분. 왜 구스 여자라고 성경이 표현할까요? 십보라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그것은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에이 저 구스 여자, 에이 저 구스 여자. 이름이 버젓이는데 어릴 때 저도 보면 뭐 이제 좀 못된 사람들은 저한테 이름이 제 이름이 송기도잖아요. 기도라고 하면 되는데 에이 저 목사 아들, 에이 목사 아들. 목사 아들 누군지 몰라요? 알죠. 근데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비방하는 거죠. 그 십보라라고 안 부르면서 뭔가 이들이 비방하는데 비방할 건덕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흠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이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불만을 표출할 때 정직하게 직면하고 삼자대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교회 안에서도 가능하죠. 아니 교회 안에 어떻게 사람이 모였는데 불만이 없겠어요. 근데 이것을 자꾸 흠집을 내면서 하는 거예요. 흠집을.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에 대해서 흠집을 낸다는 것은 이들이 평소에도 계속 뒷담화를 해왔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항상 원래 남자를 먼저 언급하죠. 그렇죠? 그럼 아론과 미리암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누구부터 언급돼요?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죠? 이 말은 미리암이 선동했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선동자죠. 말을 미리암이 항상 만들어낸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먼저 선동하고 총대를 매며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입이 막 근질근질하고 먼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닥 좋은 역할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교회는 항상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꼭 이렇게 생각해. 나나 되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나나 되니까. 응? 내가 그래도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본인들이 막히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본인들이 옳기 때문에 참 이상한 게 가장 큰 조력자 아닙니까? 모세 입장에서 제일 큰 아군이 누구겠어요? 미리암과 아론 아니겠어요? 이 두 사람은 형제잖아요, 형제. 제일 아군, 가장 측근. 근데 참 이상하죠. 이런 조력자들이 그 길을 막히게 한다는 것은 참 미묘한 일이에요. 예수님 곁에서도 예수님을 제일 많이 막았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쌍수를 들고 예수님에게 반기를 드렸어요. 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가까이서 보니까 흠이 많은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섬긴다는 것은요, 은혜지만 참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되는 자리도 맞습니다. 흠이 많이 보여요. 흠이. 전도서 5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참 직격탄이죠.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물을 헌신자들이에요. 헌신자들. 너무나 가까이 헌신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뭐지 못한다고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흠이 보여. 여러분, 흠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은혜가 막혀요. 자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막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흠을 잡히는데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7일을 멈췄어요. 광야에서. 이건 엄청난 대형 사고예요. 여러분 건설을 하다가 또는 공장이 돌아가다가 7일만 멈춰보세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손해액이 건축하다가 비 때문에 며칠 공사 못하죠. 인건비 수백, 자재 이런 게 막 어마어마한 직격탄을 맞는다고요. 광야에서 7일은 엄청난 대형 사고예요. 은혜가 막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게 개입하십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4절. 네, 제가 아마 말씀 구절을 거꾸로 줬나?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갑자기 여호와께서 갑자기, 왜? 은혜가 막히면 안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흠집을 내는 걸 아론과 미리암은 몰라요. 그러면서 은혜가 막힌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흠집 내는 게 그렇게 위험하면서도 교회 안에 참 무서운 마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흠집 내는 게 참 쉽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면 됩니다. 말 한마디면 흠집 내는 거. 구역 모임 하다가 또 뭐 이렇게 모임 하다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냥 한마디만 던지세요. 아, 손목사 좀 거시기 하대. 이렇게 하면 이제 거시기가 뭔지 궁금해져. 뭐가 그런데? 뭐가 그런데? 내가 말해야 되나? 뭔데? 말해봐. 이제.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그럼 이제 말이 술술술술 나와. 참 신기한 건 사람이 이런 말들을 또 귀에 쏙쏙 들어오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평소에는 앙숙이었는데도 이런 말 나눌 때는 아군이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가 되는지 몰라요. 성령 안에 하나 돼야 되는데 욕할 때 하나가 돼. 그래서 그런 말은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리고 전도할 때는 말을 떼기가 너무나 무서운데 이런 거 말도 너무나 잘 전해. 게다가 이런 말들은 상상력이 곁들여져 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막. 여러분, 흠집이 한번 나잖아요. 뭐가 되죠? 우리 김철 집사님 일부 외에 보시니까 제가 자주 물어서 죄송합니다. 집사님 공장에서 이렇게 생산하시잖아요. 흠집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폐기하죠. 근데 흠집 하나 난 거 그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흠집 조금 난 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희 집사님 물건이 참 좋거든요. 실리콘으로 만든 이런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 근데 흠집 났다고 버려요. 헐값에 팔아요. 여러분, 흠집 나면요 중고가 되는 거예요. 중고가. 가치가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아무리 고귀한 가치도, 아무리 큰 은혜도 흠집 한번 나잖아요. 뚝 떨어져 버려요. 중고가 돼. 중고는 잘 안 팔려. 중고는 신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이 흠집이 나잖아요. 흠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일이 되어버려요. 대표적인 사건이 베드로의 사건이에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지켜주겠다고 십자가를 가로막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빨간색 시작.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참 이게 너무나 무서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순식간에 누구의 일이 되어버려요? 사람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은혜가 추락해가지고 인간적인 사람의 일로 돌연 전락해버리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참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일이 영적인 아주 고귀한 일인데 이 일이 사람을 흠집내고 서로 흠집내다 보면 금방 사람의 일이 돼가지고 육체의 일로 바뀌어버려요. 육체의 일로. 마귀는 이걸 그래서 굉장히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릴 수가 있고 성도에게 오는 은혜를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흠집 내는데, 흠 잡는데 선수예요, 선수. 마귀는 틈을 노렸다가 요때다 싶으면 바로 흠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57편 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몇 구절만 들어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흠 잡는 이 혀,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고 물어져. 한번 딱 흠 잡으면, 여러분 꼬투리가 뭡니까? 권사님 꼬투리가 뭡니까? 콩껍질이죠.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꼬투리예요. 안에 알맹이가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걸 꼬투리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질문할게요. 알맹이가 중요해요? 껍질이 중요해요? 진짜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꽃 알맹이가 중요해요? 껍질이 중요해요? 진짜요? 근데 왜 꼬투리 잡는 거예요? 이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아니, 알맹이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꼬투리를 잡고 있다니까요. 껍질을 붙들고 있다니까요. 왜요? 자기에게 알맹이가 없으니까 껍질이라도 붙잡는 걸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 껍질 잡다가 뭘 다 놓쳐버려요? 알맹이를 다 놓쳐버려요. 은혜를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그 껍질은요, 쓸데도 없어. 예수님 그러셨어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껍질은, 가라지는 어디다가? 불에 살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아니, 농부 가운데 어떤 농부가 미련하게 껍질을 갖다가 모아놓는, 쟁여놓는, 창고에 쌓놓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껍질은 다 버리지. 이거 쓸모도 없는 걸. 근데 그거 붙잡고 씨름하는 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뭐가 어땠네, 뭐가 저쨌네, 말하기를 좋아하고 이게 막, 이게 자기를 죽인다는 걸 몰라. 이게 자기를 괴롭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막아버리고 역사를 중단한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 증거가 뭘까요? 9절 10절을 보세요. 미리암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진노하심에 떠나가셨다. 떠나갔고 미리암은 뭐에 걸려요? 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나병이 뭡니까? 나병은 한마디로 막혔다는 뜻이죠.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포가 썩어가는 거예요. 막혀 있으면 그 병에 걸리는 거예요. 막힌 거죠. 그러니까 막 뚝뚝 떨어져 나가도 몰라. 감각이 없어. 근데 의미심장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심에 나병이 임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떠나심에 두 번이나 나오죠. 떠나셨다, 떠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은혜가 막혀 있고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우리는 죽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신진대사가 다 죽어가듯이, 은혜가 막히면, 하나님과 막히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만약에 내 삶에, 내 일상에 뭔가 막혀 있다, 뭔가 지금 멈춰 있다, 그것은 다른 데 문제가 거의 있지 않아요. 대부분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꼭 상대방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자신 안에서 좀 살펴보면 됩니다. 이게 흠잡는 거, 꼭 남만을 말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흠잡을 때도 있어요. 내 자신을 흠잡는 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자책이라고 그래요. 자책. 자기 자신을 계속 스크래치나,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인 나 자신을 계속 흠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로 간파해서. 그래서 다시, 방송실 미안해요, 4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4절. 4절. 네, 4절. 여호와께서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더 급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듣자마자,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하고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행군이 멈추고 은혜가 막히고 이러자마자 하나님이 급하게, 왜?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중재자로 바로 등단하시잖아요. 즉시 심판을 하시잖아요.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5절 6절. 여호와께서 구름과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쉽게 말하면, 내가 보통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한다. 선지자들이 참 영적으로 충만하든 그렇지 않은,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한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사실은 말에 능한 사람은 아니에요. 선지자감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했어요.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죠. 왜냐? 모세는 40년 동안 고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외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인간적으로, 외모로 볼 때 그는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어떻다? 충성한다. 그러니까 선지자처럼 위대하진 않지만, 그러나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한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그와하고는 내가 어떻게 한다? 대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과 마주할 사람인데 우리는 대통령과도 얼굴을 마주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와 은밀한 말로, 그러니까 이가 잠들었을 때 꿈으로 말하거나 환상으로 은밀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건 사람이 그걸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면. 근데 모세는 은밀한 말로도 말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하고 막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는 인간적인 흠이 많고, 그는 인간적으로 진짜 결함도 많지만, 모세가 충성했다, 믿음이 신실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적으로 흠이 많든지 적든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힘만 없으면 하나님은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해요. 충분해. 근데 지금 미리암하고 아론은 외적으로 볼 때 모세가 흠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 흠이 많으니까 흠을 잡고 자기들 생각에는 별로고 못마땅하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7일 동안 광야에서 막혀버렸고 멈춰버렸고,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괜히 트집 잡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꼬투리 잡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까지 싹 다 까먹어버리고, 이건 어떻다, 저건 어떻다, 교회는 어떻다, 아, 저 권사님은 왜 그러냐, 우리 직분자들은 왜 그러냐. 사실은 교회가, 성도가 교회를 욕하면 그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왜요? 내가 교회의 몸이잖아요. 아유, 송교도 목사 가까이서 보니까 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투리 쓰지, 피부도 까맣지, 키도 작지, 외모는 꼭 어디 시골 촌구석에서 놀다가 와가지고. 맞아요, 제가 별거 없어요. 주여 나왔네. 제가 별거 없어. 아니, 별거 없는 저 같은 놈이 이 정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아니, 내가 뭐 학식이 뛰어나가지고 막 외모가 출중해가지고, 아니, 그러고 같으면 내가 연예인 하지? 아니, 나같이 별것도 없는 흠 많은 사람이 이 정도 하고 있으면, 아니, 그래도 나는 내가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우리 김능수 장로님 나오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잘합니다. 순해요. 장로님들 얼마나, 주일에도 3번씩 나와서 교회 청소하시는 거 아세요? 쓸고 닦고 주차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은혜롭게 예배할까? 장로님들은요, 교인들한테 욕먹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 아세요? 그게요, 장로님들이 성도와 교회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외적으로 흠이 많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장로님들 참 잘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막힌 관계는 돌보지 않고 인간적인 경영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성령의 역사는 10%도 안 되는데 인간적인 경영이 90%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유지된다는 데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인간적인 경영이 90%,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경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경영하면 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관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흠을 잡고 막 사람들이 경영하기 위해서 치고받고 존내 신뢰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막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은혜는 막히는데, 이게 마귀가 참 좋아할 짓이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급하게 개입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행군하다가 멈추고 딱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여러분, 한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그날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 전도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날따라 너무나 이 어린이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웬일인지 뇌리에 박혀가지고 떠나질 않았대. 왜냐,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빠가 지옥 간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꽉 박혀가지고 이게 마음이 너무나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빠가 하나님 믿고 구원 얻도록 기도를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9살 때. 그래서 한 15년이 지났어요. 25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한 25세가 됐는데 이제 이렇게 소개팅을 받는데, 소개팅을 받았어요. 한 남자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될 신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신학생. 근데 이 자매는 목회자 사모나 목회자 아내가 될 마음이 하나도 없어. 자기는 그런 자격도 없다고 대충 둘러댔어. 근데 자꾸 이상하게 전혀 연관도 없는데 아버지 구원과 이 신학생과의 만남이 연관도 없는데 중첩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구원에 자꾸 떠오르면서, 그래서 소개팅을 하고 만나고 몇 번을 만나더니 결국에는 결혼을 생각할 지경까지 갔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반대하면 안 된다고 딱 마음을 먹고 아버지한테 이제 데리고 갔어요. 결혼 승낙될까요? 안 되지.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 응? 이 대글박이 쪼개져도 절대로 안 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청년이 아버지가 반대하면 안 한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데 내가 이것까지 해버리면 아버지는 더 구원에서 멀어질지도 모른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2015년인가 4년인가 그분의 말에 의하면 5월 8일 날도 까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일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갑자기 양복을 입으시더래요. 아침에. 아버지 어디 가세요? 물었더니 느닷없이 교회에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 깜짝,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갑자기? 너무나 갑자기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을.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기도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드리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 가난한 신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게 바로 저요. 신기하죠?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급했어. 왜? 아버지가 교회를 가야 이 자매가 나랑 결혼을 하겠는 거예요. 이건 저만의 해석이에요. 아내는 동의할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를 교회로, 재원사모가 그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더래. 하나님이 급하셔요. 은혜가 막히면 끝장이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은혜가 막히면 이거는 하나님이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급하시다는 말은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때에는 내가 딴 데다 마음을 두지 않고, 사람들 여러 환경 흠잡는 데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통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급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람 흠잡을 때가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람 흠잡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 흠모할 때예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셔요. 고린도후서에서 말하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놀랍게도 흠모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흠모하는 자를 통해서. 흠 잡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알잖아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건 천사들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에요. 천사들에게는 주시지도 않아. 오직 우리에게만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 모세가 이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3절을 보시면 그의 온유함이 온 땅의 사람보다 지면에 승했다. 이 말은요, 이렇게 우리가 알면 돼요. 모세는 지금 뒤에서 자기 흠 잡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들리잖아요. 귀로.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고. 근데 모세는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나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아요. 왜? 누가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듣고 알고 계시니까. 내가 나선다고 해서 해결이 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나서면 일이 그르쳐지고 사람의 손이 묻으면 때가 타가지고 후유증이 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서야 가장 깔끔하게 해결이 돼. 그래서 모세는 잠잠히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참아하면 착해가지고 미련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세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어떤 자신감?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걸. 내가 직접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 줄 아십니까? 이 온유함이. 모세가 한참 위죠. 그러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은혜가 막혀 죽어갈 때 아론이 와서, 야, 우리가 잘못했지만 네 누이가 이렇게 죽어간다. 너 가만히 있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할 때 모세는요, 어떻게 행동한 줄 아세요? 거 봐, 나를 욕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이런 방구 말 안 해요. 모세의 이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의 이 깔끔한 관계를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요, 다 어떤 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모세는,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를,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사건이고 이정표입니까? 그렇게 해서 15절을 보면 미리암이 7일 동안 격리가 돼요. 이게 이제 율법이니까, 레위기 율법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일주일 동안 격리시켜 놨다가 그게 나으면 다시 돌아오게 하거든요. 이렇게 딱 미리암을 격리시키고 멈춘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죠. 막혀버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미리암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분이 한 분 더 계셔요. 누구냐면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자기 스스로 진영 밖으로 자기 자신을 내던지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디에서? 영문 밖에서,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불살라요. 그러므로 예수도 어디 밖으로? 성문 밖으로 스스로 자처해서.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버린 담을 허무시기 위해, 새롭게 하시기 위해. 미리암은 율법의 규례대로 7일이었지만 예수님은 3일에 끝내버렸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막힌 담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심정이, 그리고 인간관계나 또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 막힌 담이 있어요. 남들 볼 거 없어요. 다른 거 흠잡을 거 없어요. 국가 욕하지 마세요. 그냥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영문 밖에서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3일이면 충분합니다. 내 자녀, 사업장, 내 삶에 여러 막혀있는 일들.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대로 두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이대로 두면 영혼이 계속 막혀가지고 나중에는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갈 텐데 하나님이 지금 급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향하여 사람 흠잡는 데 두지 말고 하나님을 흠모하면 하나님은 오늘 자신의 소원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동관교회가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지난주 동안 기간평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름 하반기 하나님 앞에 계획을 품고 기도하실 텐데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기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방으로 오겨싸도 사람 흠잡는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흠모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흠모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살이가 고단하고 힘겨워 나도 모르게 흠잡고 흠잡히고 흠잡힐까봐 두려워하고 점점 그러면 내 목이 말라가고 은혜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은혜가 메말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뭔가 막혀있고 문둥병처럼 감각이 사라지고 죽어가고 문드러지고 썩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 주님 하나님이 이 시간 급하게 바람처럼 임하셔서 마음의 모든 잡티와 흠잡으려는 모든 마귀의 술수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넘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흠모하는 가슴에 뜨거운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 막힌 모든 가정, 자녀, 사업장, 내 영혼의 여러 가지 암울하고 암습한 문제들도 우리 삶의 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시기를 다른 데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투자하며 하나님을 흠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앞날이 영광스럽고 잘되고 가정의 미래가 열리고 자녀들의 막힌 인생길이 뻥 뚫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모든 마음의 영혼의 삶의 가정의 경제적인 인간관계의 담들을 허무시며 지금까지 흠잡으며 나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을 뺏겼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흠모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만 온 마음과 생각을 쏟아 온전히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우리 동관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담대하게 믿으며 걸어갈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미래와 장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